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3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렇게 힘없게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다가도 거두시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의 별명이 추남입니다. 추남.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이 되면 결실하는 계절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그 뜨거운 태양과 또 비와 여러 가지 수의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되죠.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이제 추석이 좀 이르긴 한데 이번에 추석 연휴도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쭉정이와 같이 정말 구원받은 그것 하나만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하고 큰 열매지만 별 볼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이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포함해서 5권을 우리가 두루마리 5개의 두루마리에서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한 개의 성경을 더 덧붙여서 6번째 두루마리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모든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2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2번째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인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요셉 때까지 그들은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약 70여 명이 이 애굽 고센 땅에 이주를 해요. 그리고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새로운 세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가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굽 땅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있었던 죄악된 세상.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존 버년이 어느 날 전도자의 그 전도를 받고 나서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그 삶의 터전이 어느 곳이라고 고백하냐면 장망성. 옛날에 우리 철로역정 그 번역할 때 장망성 이렇게 써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차 망할 성. 내가 지금 잘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살 줄 알았던 이 성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나도 장차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바로 천성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건 물세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광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편하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고 고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아말렉과 대적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갔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그 너희의 선대에 있었던, 출애굽했던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적과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거기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 그 해안선의 해안가에 지금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팔레스틴 그 사람들은요, 블레셋 민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 우리 선조들 블레셋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던 땅이야. 여러분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팔레스틴의 선조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다고요. 먼저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팔레스틴 민족은, 야, 너희들 여호수아 때 그때 이 요단강 건너서 여기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차지했잖아.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던 땅이야. 맞아요. 유대인들도 그거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 너희들 민족에게서 뺏어서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누구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땅 주인, 원 주인이 새 들고 살고 있었던 블레셋 너희들 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는 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저는 바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이제 9월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후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또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들 여러분들 다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축복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도자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떨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3일 이내에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전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풀이 푹 죽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요. 여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야. 왜?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새벽 기도 나간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선조들은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그 놀라운 이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그거 귀로만 들었지, 선조들에게 귀로만 들었지 자기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이 딴 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딱 바라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막강한 성읍이었어요. 성경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벽 아세요? 저기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을 가보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마차가 다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외성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뒤에 막루에 서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다른 성은 몰라도 저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970년대인가요? 그 여리고성 터가 발견이 돼가지고 고고학적으로 해봤더니요, 성경 고고학적 정말 그 터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벽이요, 밖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별로 감이 안 하다시네. 여러분들 공격해 들어가서 만약에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밖에서부터 안에 뭐 사다리를 세우고 막 해서 쳐들어갔으면 그 성벽이 어디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때 침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백성들, 그 왕과 그 군대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중에 들어가. 아무 소리도 안 내. 또 한 바퀴 돌고 들어가. 그 위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 돌았나? 계속 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요, 믿음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저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군사도 준비해야 되고, 더 훈련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 시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일 먼저 뭐가 가야 될까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공병대가 먼저 가야 돼요. 왜? 다리를 놔야죠. 다리를 만들어야지 보병들이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세요. 너희들 바짝 붙어서 가지 말고 뭐라고요?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규빗이 얼마냐? 요 손끝에서 남자 성인 여기 팔꿈치까지 약 45cm에서 50cm 정도. 그래서 50cm 정도 생각하면 2000규빗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거리가 1000m,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꽤 멀어요. 왜 2000규빗 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겠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요단강에 있으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저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그 다음에 가요. 왜냐하면 이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야,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여기 지금 좋으니까 이 모압 평지 이쪽에 살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이 앞에 선봉부대로 서라. 우리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파들을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를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 본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잘 아는 연예인이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딱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막 몰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다 보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더군다나 키 큰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키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뒤통수밖에 안 보여. 그 연예인 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1km나 멀리 떨어지게 했느냐?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를 직접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여주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따라가야 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발바닥을 딱 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은 탁 멈춰서 하나님께서 저기 위쪽으로 다 가둬서 쌓아두세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물을 쌓아두세요. 못 내려오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끊어져서 염해로 들어가는 물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닿을 때. 여러분들 홍해를 가를 때하고 전혀 달라요.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다 건넜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언약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갈라지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다 가서 섭니다. 그러니까 물이 멈춰 서 있어요. 근데요, 이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이 사람들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강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요.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은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들을 다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줄도 아니고요, 좋은 백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오후에도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인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설교하는 데도 많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니까 좋아요. 아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유, 맨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로 성결하게 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직장, 그 학교, 그 가정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땅으로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하고는 뭔가 좀 달라. 뭐가 달라요? 뭔가 구별돼 있어. 그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에서 건져내온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가져다가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왜 이 돌을 쌓아뒀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 이 돌이 뭐냐고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후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놓고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바로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뭘 행하냐?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장정들 다 모아놨고요, 부싯돌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해요. 이유는 뭐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 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선택받았지만 구별된 삶이 없어요. 왜?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7족속들.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의 이 7족속은요 아주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느냐?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성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 의식을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이 있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남자 장정들이 다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적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강행하게 했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장 구별되는 행동이 뭐겠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간 중엔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자기 생업을 하고 주말과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놀러 가고 회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거룩하게 지켜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청년부 제자였는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 열심히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얘기해.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하고 그 신앙생활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켜야 되는 때가 됐대요.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때는 그냥 전사님이 시키는 대로 시켜서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칭찬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빠질 수가 없다.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다 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결론은.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 어디 가면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어디 가서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별된 삶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물된 농산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한참 지나고 나서 너도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진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갈,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해요.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굴러가서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지명 이름을 길갈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비천한 사람들, 노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낮춰버리는 거예요. 무식하다, 아주 천한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딱 결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이제 수치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성결하게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구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 새 달을 주시고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